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은혜의 통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율법에 의존해서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지요.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십자가만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알게 되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무엇이나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요, 무용지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과 같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유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바울의 고백은 아주 너무 단순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선포하겠다. 이게 과연 문자 그대로 십자가만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는데요. 그 엄청난 계시를 다 기록했는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다 십자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거기에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통로라고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희생들, 헌신들, 수고들, 그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거기 이중마음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거기에 비진리가 포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바로 십자가임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세상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되겠죠. 인기를 끌어야 돼요. 매력을 발산시켜야 돼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잘 하는 것,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었죠.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십자가는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동기, 믿음의 동기를 그렇게 순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되어야 함을 내다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범죄들, 얼마나 많아요 범죄자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그런 범죄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야만 베드로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바울이 되라.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박해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본인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과 절규, 지금 그 현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신 원천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음욕을 품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요, 가늠한 다윗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강도가 되어야 됐고 도둑이 되어야 됐고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달렸던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그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액면 그대로만 본다고 한다면요, 가장 커다란 문제 세 부분은요, 죄와 심판과 지옥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미 경고는 받았잖아요. 이것은 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은 그것이 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인도로 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과 함께 교통사고 해가지고 났는데 운전석 그 의자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그 자기 희생도 무릅쓰고 119 구조대원 2명이 와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전기톱으로 자르고 해가지고 겨우 꺼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불순한 동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이 생애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커다란 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백보자 심판이죠.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파해요. 십자가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까? 십자가를 다 비껴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죠.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랬죠. 쿠레네 시몬이 그랬죠.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줍니까? 은혜를 줘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때의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멈추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온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처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가?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를 생각을 말라. 자기 상상 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본질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셨을 때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초신자 때는 의무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가장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십자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더라. 구원받은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약의 교리예요. 구원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태어났다면 자라야죠. 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또 당연한 그 순리이겠죠. 십자가는 그 괴리를 없애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믿음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삶,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 방향만 볼 수 있다. 뒤돌아보지 못해요. 쟁기를 손에 쥐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무엇이 가능하게 해요? 그것은 십자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계획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 세 가지가 실제 마음 안에서 또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T.S. 랜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두 방향을 보려 애쓴다. 그들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늘을 원하지만 세상 역시 사랑한다. 그들은 롯의 아내와 같다. 한 길로 달려가지만 정작 보는 곳은 다른 곳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미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을 끝냈다. 그 사슬은 끊어졌고 그것이 주는 달콤함은 사라졌다. 실제로는 달콤함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다 마약이었어요.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은 죄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지식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나도 달린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죄의 위협과 또 죄의 협박, 죄의 공갈, 죄의 속임수 그 부분으로부터 계속 구원 받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죄를 만나지 못합니다. 죄를 찾지도 못해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무엇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갈보리 밑으로 가서 그 십자가로 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나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지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주는 통로예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는 바로 십자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의무적으로 섬겼는데요, 이제는 기한이 다 지나갔잖아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기간이 다 지나갔어요. 7년이 지나갔거든요.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뚫는다고,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진리와 은혜,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 들림받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어린 양의 보좌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